아멘.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마지막 말씀,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토요 새벽 기도에서 우리는 작년 1월부터 오늘까지 총 54번에 걸쳐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로 고린도전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구약의 느헤미야 말씀으로 토요 새벽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고린도전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 16장 앞부분을 가지고 성도가 드려야 될 연보, 즉 헌금에 대한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가 그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를 위하여 헌금할 때에 사람의 평가나 가치에 집중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이 내가 가서 헌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보이려고 헌금하는 게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평상시 꾸준한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그것이 헌금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고 그 은혜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물질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는 큰 축복이라는 거죠. 어쨌든 고린도전서 이 전체 내용을 보면 1장부터 15장까지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이 그 고린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신학적인 논쟁이든지 책망이든지 때로는 격려의 말씀들이 귀하게 들어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떤 교회 분쟁에 관한 그런 부분에 대하여 교회의 참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고요. 5장에는 그 교회 안에 있었던 음행의 문제, 죄의 문제에 대하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 그 8장에는 우상 제물에 관하여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11장에는 성만찬 문제,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에 관한 문제, 즉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하여 고린도서 쭉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을 하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그게 지난주 말씀은 13절 14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날이 가까울수록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당부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죠. 1장부터 15장까지 그 모든 긴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에 대하여 그런 걸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에 대하여 결단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해라는 거죠. 그 관점에서 15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15절 이후로 몇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스데바나 집과 브르나도와 아가이고, 이 사람들을 칭찬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15절에 스데바나 집에 대하여 이렇게 칭찬하거든요.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스데바나 집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섬기는 자들을 위하여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원어로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 스스로를 성도들 섬기는 일에 임명했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약간 번역이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느낌은 자기 스스로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임명했다는 거예요. 결심했다는 거예요. 이건요, 단순하게 어떤 생각, 감정이 아니라 결심이라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중요한 점을 알게 됩니다. 신앙은요, 결코 어떤 깨달음, 감동, 이것이 우리 신앙의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 믿고 말씀을 읽고 뭐 좋은 설교라든지 좋은 예화 이걸 들으면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습니까? 감동을 하죠. 눈물도 나요. 근데 그게 신앙인의 모습일까요? 지금 현대인들 보면 감동을 원하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를 감동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광고 같은 거, 모든 광고들 보면 이제 코끝이 찡해지는 어떤 그런 감동적인 영상들을 가지고 뭐 광고도 만들고 뭐 PR도 하고 뭐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런 감동이 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감동은 굉장히 중요한 힘이에요.
감동은요, 어떤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됩니다. 그래서 시작점이 돼요. 그래서 어떤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수는 있죠. 근데 그렇게 감동한다는 것으로 끝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멋진 영화, 감동적인 영화를 보고 나면 어떻습니까? 뭐 어떤 악당을 무찌르는 어떤 주인공, 멋있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면서 그래, 맞아, 저렇게 해야지. 그렇게 감동한다고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그 주인공처럼 그런 의로운 삶을 사나요? 그런 감동을 한다고 자기가 마치 착각하여서 그런 삶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근데 그런 현상은요, 교회 안에서도 등장해요. 교회 안에서 여전히 나타납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요,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해요. 마음에 찡해, 감동을 받아요. 그것과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리는 건요, 다른 문제예요. 물론 그런 감동을 통하여 그런 자리로 갈 수는 있죠. 그러나 그런 감동만을 원하는 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일을 하기 위하여 결단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다른 게 정말 마음의 감동이 있어야 계속할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감동이 결단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들, 고난주간의 중요한 의미가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세우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고난당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자기 몸을 다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만으로 그게 가능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드렸던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결단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동을 결단으로 이어서게 만들, 그게 십자가의 모습이라는 거죠.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고통당하셨지만 그 고통,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동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단을 이루기 위한 어떤 말씀을 사도 바울이 좀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쉽게 보기는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죠.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랑하셨으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성수되지 못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숭고한 사랑, 이게 없는 거예요. 아니, 숭고한 사랑을 집어치우더라도 정말 자기를 내어주고 친구를 사랑하는 만큼의 사랑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그 사랑이 없다고 해도 그런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좀 심한 말씀이신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 저주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건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15장까지 했던 모든 말씀들에 대한 마지막 경고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를 살펴보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너 저주 받아, 이게 아니라 그런 자는 저주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걱정, 경고의 말씀인 거죠. 즉,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너희가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상태가 있든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어쩔 수 없이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런 경고에 이어서 그 경고를 뭘로 옮기느냐? 소망으로 이어져요. 바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잘 아는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든 삶의 결단과 믿음의 모습을 어디로요? 소망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즉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워서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야, 너희들 정말 잘못되라,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정말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 역시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거야. 그들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끝납니다. 23절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고린도전서는 두 가지 축복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 함께한다고요?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 그 사도 바울의 사랑이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축복하는 것으로 고린도전서는 끝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믿음의 공동체는요, 두 가지로 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성도들 간의 사랑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요, 이 두 가지를 통해 세워집니다. 이 두 가지가 세워질 때에, 이 두 가지의 큰 기둥으로서 세워질 때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은혜만 넘치고 사랑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네. 은혜는 없는데 사랑만 있다, 그거는 세상 어떤 동호회나 똑같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도들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기둥이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아니 우리 교회가 이 두 가지 기둥이 온전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교회로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총 54번에 걸쳐 고린도전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사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안에 그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쟁의 문제, 죄의 문제, 신학적인 논쟁, 은사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오직 한 길입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십자가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다음 주는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로 우리 교회에 나갈 텐데,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감동되고 눈물 흘리고 중요하죠. 근데 그 감동으로 그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 감동으로 그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제발 감동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져야 될 십자가,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그게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주님을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하여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자, 여러분 그런 자가 진짜 주님의 제자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그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정말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